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날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메시아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 받을 핍박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지,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44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권고의 내용은 그가 바로 신인 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중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과 기쁨과 또한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그런 의미에서 그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흐리면, 저 같은 경우는 돋보기를 씁니다. 또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난시에 맞춰서 안경을 씁니다. 그걸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지만 참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본다고 할 때는 이게 보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영어에서 말하는 시에 우리가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성경에는 상세하게 본다, 뚜렷하게 본다, 또 우리말로는 골똘히 본다, 이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도 정신을 차려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뭐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스스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해 줄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는 좋은 것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묵상해서는 거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가만 앉아 있어 보죠. 피곤해 보십시오. 사람이 피곤해도 죄를 짓고, 너무 기분 좋아도 죄를 짓고, 교만해도 죄를 짓고, 낙심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디 한 군데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온통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착한 일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일을 도모하게 하는 거죠. 이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나 궁창이 빛이 만드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게 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하죠. 빛은 우리의 길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빛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서 적용된다고, 또 작동하고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그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째를 봅니다. 40절째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들 내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부모라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평탄해지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온통 어둠의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은 그하고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태어나겠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태어나집니까? 나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탄생하고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들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들을 자꾸 들이댑니다. 너가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일하면 너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너가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에서 죄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어떤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그래 구원 받겠어? 너 같으면 다 천국 가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합니까? 증명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민성이 준성이 보고 엄마 아빠가 너 엄마는 박상욱이 너 엄마는 김성이 너가 엄마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증명 절대 못해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나는 부모 속에서 내가 나와서 엄마 속에서 내가 나와서 하는 걸 안 하게 돼. 우리가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는 뜻은 정확한 그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자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질극에서 한 사람을 갖다 인질에서 거기에서 구출해 내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인질 구출하는데 내가 칼에 찔려서 내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 하고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인질극보다 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야 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냥 내 죄 가운데 있으니 그 나와 하고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너는 살아.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죽어.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 내가 죽지 않고 살면 너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초림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것,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인간의 죄성이 자기를 자꾸 감춥니다. 핑계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고. 이게 죄성입니다. 빛이 왔을 때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 죄 져서 근거를 들이대면 더 악해져요. 더 포악해집니다. 그게 증거가 되느냐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인멸을 하면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죄성은 증거 인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의 법정에 징계 인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감춰버립니다. 다 감춰버립니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8절에 봅니다. 예, 심판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에 심판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분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은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자도 다 부활시켜서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얘기를. 죽어봐야 안 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다 멸절하는 거야. 영원 멸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이 계속 전가된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육신을 죽어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 살아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지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가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다 살아서 의식 있게 활동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냥 점점 가면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한 살이 더 먹을수록 고통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70이 되면 70까지의 고통이 다가오고, 80이 되면 80까지의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엄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겠냐. 맨날 갔다가 내가 점점 갈수록 나쁜 것만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벌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로운 생활을 하니까 어떤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85, 86세인데요. 하나도 아프지 않대요. 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리에 관절도 없고 머리에 이상도 없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 저는요. 물론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장골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나머지는 강건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생활이 콜라겐 먹고 바른 것보다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잘 흐릅니다. 믿습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거. 그런데 그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민성이가 노래하는 찐입니다. 그게 진짜 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병 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병이 나을 수 없어요. 그게 치료의 광선이에요. 성령이 한번 임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쁨.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우주적인 종말은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종말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데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로 선다는 것은 몰라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종말이에요. 그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 오는 것은요, 순서가 없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갈 때 순서가 없어요. 갈 때도.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언제 젊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죠?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낙원이라는 데로 갑니다. 천국행인데 천국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조림보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선조림보로 가고, 나이가 어려서 가면은 유아림보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기. 우리는 그냥 중간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고? 아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맡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심판대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공중재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중에 호린잔치가 벌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을 때는요, 이걸 갖다가 보통 세대주의자들은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앞두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뭐 무천년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첫째 부활은, 부활 후에는 천국이 있을 터인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과 함께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이때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 때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이 끝나면은요. 천년이 왕국이 시작될 때는 그 안에는 죄악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과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년 동안을 갖다가 이 땅을 괴롭혔던 사탄 마귀 미카엘 천사는 천년 동안을 갖다가 가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잠시 동안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심판이 또 한 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이때는 선악과 안에 또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는 무한대로 이어지는 천국이 시작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씀하시고, 늘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 일체가 된다. 일체가 된다. 오늘 성령까지 함께하면 삼위 일체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놀라운지 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그럽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는 학습을 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능력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서 기능하려고 하면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에 은혜로운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서는 은혜로운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1.1핵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은 그대로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영생을 획득하고 계시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명령은 자기 백성을 위한 영생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얘기하고 2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초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벌을 우리 죄를 위해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의 하신 일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 깊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들은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